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여 할 가운데 주의 섭리와 주의 뜻과 주의 말씀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소명을 받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걷다가 이제는 목적지에 다 달아서 모리아 산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볼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아마 오만 것이 다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을 바라볼 때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모리아 산을 바라봤으며 또 그것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는 그 길, 실로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현실은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늙은 몸, 기업을 물려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 악몽 같은 그 길, 그 모리아 길을 오늘 아브라함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리아 길을 걸어가는 길은 없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까? 현실은 참혹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꿈과 희망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그 길을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악과 최고의 선을 맛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분명히 되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되묻는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만 보이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참혹한 현실만 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만 보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현실만 봤다면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아니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만 보느냐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파괴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엘리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초연히 나서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골리앗은 사람의 힘만 보았습니다. 이야, 저런 용사하고 싸우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지. 저런 용사랑 어떻게 싸우겠어? 그 앞에 서기만 해도 강담이 녹아져서 죽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사람의 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골리앗의 힘만, 사람의 힘만 볼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도 볼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스스로 되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 아내와 보디발 장군의 대화 속에서 여실히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보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위기 모면을 위해 인간의 추악한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집사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사실. 그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인간의 추악한 진면목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보디발 장군은 같이 나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자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이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추악한 면과 진실한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견물생심이라 사람의 돈과 명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보는 시각은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사람의 돈과 명예를 보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보았다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환경과 처지가 나를 속박한다고 말 늘어납니다. 그러나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나를 속박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의 눈에는 자존감의 학대로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눈에는 자신감의 충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와 속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종은 결국은 그 형편과 처지와 속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자신감으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처지와 환경과 속박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등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목동들은 떨기나무의 불을 사람들이 붙인 하나의 벽까지 모닥불로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봅니까? 그러면 문제만 보입니다. 해결을 가지고 봅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자리에서 당했던 다메섹 도성에서 당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편과 저기는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천둥 소리로 봅니다. 바울은 뭐로 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았다. 무엇을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시각의 초점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나느냐? 아니면 타인이냐? 아니면 제3이냐? 문제의 초점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 하는 것. 그렇다고 그 초점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초점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각의 초점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여 문제 제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질책을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질책을 하고 그리고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보는 기준을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이미 나타난 문제를 질책한다고 고성을 지른다고 난리를 친다고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해결하려고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에서 나타난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해결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상에는 한계가 있고 나의 판단에는 굴곡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젓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저도 호수 위를 걷게 해주옵소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흔쾌히 배를 떠나 호수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바로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몇 걸음 걸어가다가 점차적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책을 제시해 줬는데 베드로는 자꾸만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만 향해서 간다면 결코 물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보는 기준에 다른 것입니다.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저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보는 시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리개파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역도로 생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여서 작전을 꾸미고 계획을 꾸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강제로 점령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맞을까요? 그것은 어떤 시각과 기준을 두고 보느냐에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산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예수께서 후일 저 세상에서 고통받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산상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중에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광분자들은, 광신자들은
그 예수를 야유하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보는 시각과 차이는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또한 바꾸어 말하자면 그 차이를 단숨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보는 가 무엇을 보는 가 바로 이것 때문에 차이와 격차를 아주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다는 것. 침울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문득 모리아산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최악의 조건과 처지 속에서 그는 묵묵히 최선의 회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문제로 보느냐 해결로 보느냐,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는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통해서 바라보면 문제가 더 꼬여서 결국은 고양이 앞에 쥐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최악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름텅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해결이라는 소망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해결의 꼬리가 보인다. 해결이 보인다. 해결의 몸통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길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해결로 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로 볼 수 있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백수의 낳은 아들입니다. 주실 때 생각은 무엇이고 가져가실 때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줄 때 생각과 가져가실 때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주실 때 기쁨이었습니다.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그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퍼뜩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해결책의 첫 번째 열쇠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더러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이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구했고 찾았고 그리고 두들겼다. 그래서 그는 최악을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최선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는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모두 응답해 주신다. 응답한다. 복되고 귀한 자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3일길을 주신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도 하죠.
3일 걸어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무엘상 2장 1절과 10절에서 한나의 기도문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최악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그 최악을 최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여 주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졌어. 천지 개벽이 일어났어. 한나가 기도하니까 소원 성취를 이루었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불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해주고 사자굴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최악의 문제가 최고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최악의 최고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해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해결책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써주신 유일한 보증서입니다. 66개 항목과 파생되는 모든 조문까지 다 약속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유일한 보증서 66개의 항목과 파생되는 모든 조문들을 조목조목 봐두라는 겁니다. 조목조목 봐서 따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빨리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빨리 보증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뭡니까? 보증서 읽어보지도 않아요. 사인만 했지. 맨 밑에 사인하는 안에 사인만 했지. 보증서 한번 읽어봤어요. 아, 첫머리는 읽어봤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리고 사인했으니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은보, 그런 모든 보증들을 여러분이 일일이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증서를 다 유익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 조목조목 봐둬야 한다는 겁니다. 조목조목 봐두면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한 것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누리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 보증서를 써 주셨다는 겁니다. 잠언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잠언서 2장 6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방패가 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66개 항목의 모든 보증서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잠언서 3장 16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잠언 3장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합니다. 이 안에 보증서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오른손으로 잡으면 오른손으로 장수를 잡고 또 왼손에는 부귀를 잡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무엇입니까? 즐거운 길이요 또한 평강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문제를 가지고 갈 때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웠어. 가는 여정 속에서 신실한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와 쉬지 않고 말씀 묵상한 그 길에서 그는 그곳에서 최악의 문제를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어. 오늘 우리의 여정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문제로 보고 무엇을 해결로 보느냐? 다시 한번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되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더하여 전화 위복의 결실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하나 열리고 하나하나 응답받고 하나하나 해결되는 믿음의 결과, 기도의 결과, 묵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 주께 맡깁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는 보는 자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과 같이 최악을 최고로 바꾸는 이런 큰 응답 그대로 다 받으시고